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거룩하고 귀한 곳으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 깊은 은혜를 통하여 또 성경 공부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저희들이 성경 공부로 모일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세밀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항상 깨닫습니다. 이러한 귀한 말씀,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자, 하루하루 시간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좋은 시간들이라는 사실에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제 미리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 가볍게 시작을 했다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어주시고 너무 집중해 주시고 많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지금 수준을 계속 조금씩 높이고 있어요. 수준을 조금씩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 안 되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또 반복을 제가 계속 해드릴게요. 지금 알게 모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중간에 오신 분이라든가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씩 이해가 되지만 나중에 오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 어려워요. 지금 아주 고급 지금 수준 높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 아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꾸준히 참고 유튜브를 참고하시고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시간상 안 되면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서 질문 답해 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혹시 약간 좀 이건 좀 나하고 좀 이상하고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의 서정 뭐였습니까? 소명. 자, 구원의 서정 9가지를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대한민국 전 교회를 통해도 손가락 꼽을 겁니다. 정말로. 전혀 지금 듣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5% 안에 들어가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중생. 그렇습니다. 중성. 우리가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 중생한 자는 바로 회개하게 되죠. 회개한 자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 회개한 자는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됩니까? 연합이 됩니다. 이 연합 교리를 이게 연합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정말 제가 지금 강의하지만 너무 뿌듯합니다. 연합이 됩니다. 네, 뭐예요? 자,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힘듭니다. 이건. 자, 믿음으로 신앙으로 연합한 자는 이제는 그렇죠. 칭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함 뭡니까?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죄하고 상관없어. 너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라고 이게 법정으로 땅땅땅 때려주는 거예요. 판사가 너는 죄가 없어 하고 땅땅땅 때려주듯이. 그걸 제가 저번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설명을 해드린 게 있었죠. 사단이 검사가 되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 막 정죄를 하니까 딱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딱 변호사가 되어 나타나시잖아요.
오케이, 이 사람 죄 있어요. 얘가 말한 대로 충분히 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지 않은 것까지 죄가 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의 값을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누가? 제가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흘린 거 보십시오. 이렇게 피 못 짜고. 제가 그때 다 처리했지 않습니까? 제가 다 결제했잖아요. 그럼 받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재판장이 이 사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죄는 다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전부 다 그 죄의 값을 결제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다. 땅 이렇게 때려주는 게 칭의 의롭다함이에요. 네. 그리고 칭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뭘 삼아 주십니까? 양자의 교리가 지금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심하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양자의 교리가 중요하다. 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기업을 입을 뿐더러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양자가 되었으므로 호적에 들어왔으므로 하나님께서 호적을 파지 않는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이 양자의 교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양자가 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화의 삶을. 왜냐하면 양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은 갖춰지질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호적에다 입양만 시켜주신 것 뿐이에요. 그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죄에 대한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것을 계속 씻겨내주고 벗겨내주고 해주는 게 성화입니다. 근데 이 성화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잘 성화해주고 계속 거룩해서 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이고 죄의 무서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해주시냐? 견인을 해주세요. 견인은 뭡니까? 견인차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견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거듭나게 해서 사랑하신 자는 어떻게 한다? 그 사랑을 절대 거두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는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고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아 나아가는 거. 이게 견인이라는 소리예요. 견인. 그래서 이 견인을 우리 지금 보통 그 강대상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그냥 넘어가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당신들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안심해도 됩니다 하고 그 정도로 넘어가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 사실 아주 중요한 교리고 해드려야 될 말이 사실은 무척 많다는 것. 그래서 지금 사실 몇 번을 통해서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견인을 하는데 견인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부 하나님의 선택. 오늘 설교 시간에도 나왔잖아요. 다리오 왕이 조서의 도장을 꽝 찍었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다니엘을 야, 얘 살려줘, 봐줘. 안 돼. 내가 찍었던 거 안 돼. 후퇴. 그만할래. 찢어버려. 얘 살려줘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다리오 왕 자신마저도. 사랑했지만 사자굴로 보내야 되는 법에 따라 자기가 만든 법이지만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도장을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거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장을 찍은 우리들은 그 구원이 안전하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중보기도.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기도. 결국 유다에게는 이제는 네 할 일을 해라 하고 버려두셨지만 베드로는 네가 사단이 밀가부터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너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게. 해서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그 기도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붙잡아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성부, 성자 나왔으니까 당연히 성령 나오셔. 이제는 이 정도 수준 됐어요, 우리가.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저쪽에 앉아 있을 때는 뭐가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정도는, 최소한 이 정도는 벌써 왔어요. 성부, 성자 나왔으면 성령 당연히 나와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이게 한글 잘 모르신 분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심, 안에 계심. 이게 이제 한글로는 어려운 말로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치셨어요. 그렇죠? 언제 인치셨습니까?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 인을 치셨어요. 인을 치시는데 뭘로 인을 치십니까? 도장을 꽉 찍는데 뭘로 도장을 찍어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성령으로. 자,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죠. 1장 13절. 자,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나옵니다. 자, 뭘로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을 딱 치셨는데, 인치셨다는 그 도장이 뭐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성령 우리 안에 불러주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내부에서 작용하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칼빈주의 할 때 배웠죠? 칼빈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사람을 작업을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작업을 시작하면 이거를 인간이 거부할 수도 없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알미니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거부할 수 있다. 왜? 그 안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작업을 하시면 칼빈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거를 부러뜨리든 만지든 엎어치든 눈을 뽑아버리든 끝내는 하나님 뜻대로 해주는데, 알미니아주에서는 아니다.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이 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냐? 이 인간도 자유의지 있지 않느냐? 그런 선택할 권리가 있다. 성령이 들어오면 이거를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받는 자는 구원받는 거고 거부하는 자는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알미니안주에서는 이 견인의 교리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가 해는 거니까,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자기가 나아가는 거니까. 근데 칼빈주에서 그렇지 않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을 치신다.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또 구약에서는 어떻게 누가 얘기를 했냐? 에레미야 31장 33절.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뭡니까? 말씀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확 박혀요. 에레미야 33 예, 에레미야스. 예. 그러니까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자꾸 막 뜨겁게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반응할 수밖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서 예전엔 모세가 율법을 어디에 썼습니까? 십계명을 돌판에다 딱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아 내가 따라가야지 하고 그걸 보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떡합니까? 성령을 그 마음에 확 들어와서 말씀을 가운데다가 딱 심어줬어요. 말씀의 신비에다가 심어버리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자기가 쫓지 않고는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쫓지 않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이 견인을 이끌어 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아니고 이제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친 자는 성령께서 그와 함께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누가 인칭을 받았는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누가 성령으로 인칭을 받았는지 성령이 그 안에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걸 분별하고 어떻게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인칭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난 어렸을 때부터 쉽게 말해서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70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야. 그게 성령의 인침에 증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그 사람이 인을 쳤고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다는 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1편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장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구원에 관한 말씀 특히 적어도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예정,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한다? 그 안에서 믿으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런 구원의 서정을 말씀할 때, 얘기를 드릴 때, 이걸 다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지금 믿고 있으니까 지금 야 이게 뭔 말이야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성령을 인친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중생으로 거듭나게 하나님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침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무감각하게 멍하니 앉아 있으면 그건 좀 연구를 해봐야 돼요.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 말씀이 내가 안에 있는 내 말씀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막 찔러서 마음이 쿵쾅쿵쾅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막 마음이 쿵쾅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로 다니엘은 저런 믿음을 보였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자책감이 들어야 다니엘은 쟤는 뭐 나하고 틀린 인간이니까 저거 옛날 꽃날 얘기하고 있어 목사님은 다니엘은 지금 그렇게 하면 지금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 그리고 뭐 기도하고 뭐 부정한 거 먹지 말라 그러는데 부정한 거 먹는 건 구약 신약은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렇게 정하게 하셨으니까 먹어도 상관없잖아. 뭐 그걸 자꾸 지금 와서 얘기를 해. 우리 신약사로 은혜의 시대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저런 믿음이 구원받고 저런 믿음이 천국을 간다면 그럼 나는 그 믿음에 부합이 안 되니까 나는 못 가는 건가? 갈 수 있는 건가? 라는 걸 고민을 한번 또 해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마음이 철렁철렁거리고 그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어저께 지었던 죄가 확 생각나고 막 떨리고 이러한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반응들이.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멍하니 있으면 좀 문제다. 자기의 구원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인침을 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윤숙현 지사 얘기한 대로 뭐 삶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변화가 되어주는 거고 회개가 되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얘기했듯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발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발뿐아니까 다 씻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필요 없다. 발만 그냥 씻어라. 그래서 발만 계속 자기가 회개를 하면서 계속 회개하면서 점점 이 거룩으로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견인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점 성화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인도를 해주시고 당겨주시고 끌어주시고, 성령을 받으면 갑자기 막 뭐 기적을 행하고 안 보이던 게 막 앞이 보이고 막 병자를 고쳐주고, 물론 하나님께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죄를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자꾸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의 죄에서 벗어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견인입니다. 그 견인이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셔도 딱 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위 하나님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위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견인을 가야 되는데, 이 견인은 뭡니까? 확신입니다. 확신. 내 구원에 대한 확신. 견인은 어떻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것, 이것을 내가 알고 믿고 이 하신 언약을 내가 붙잡을 때 이러한 확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견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 성경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나에게선 나오지 않아요. 이제 벌써 이제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나에게선 나오자.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구원 받았어. 난 구원 받은 것 같아. 라는 확신이 사실은 들지 않아요. 왜? 우리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할 때는 구원 받은 것 같아. 내가 하나님 기뻐하고. 근데 이제 딱 돌아가서 집에서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대판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성질이 나고 혈기가 돋고, 이거 구원 받은 모습이 또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또 가게에서 또 일하다 보면은 또 직원들이 말썽 피우면은 그냥 막 나오고, 손님이 또 그냥 하면은 또 성질 나고, 뭐 이런 거 보면 또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지 않아? 막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하다 보면 남 미워하는 마음도 가끔 생기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또, 이럴 때는 또 그런 것 같지 않다. 주님이 이 시간 오신다면 나는 이거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 나타나질 않아요. 뭘 봐야 됩니까? 이 삼위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 삼위 하나님 하신 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람이라고 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지금 창세기 공부 계속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바라볼 때 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야, 너 아들 줄게. 근데 다 돼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너 아들 줄게. 벌써 몇 번을 지금 아들 준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기다려도 계속 안 주고 계속 말만 해요, 지금. 그러니까 아들 줄게. 이렇게. 그냥 뭐 엘리야살이나 그냥 내가 양자 삼을까요? 그랬다가 또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마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그냥 하고는 자기가 웃어버렸어요. 자기를 바라보면 나타날 게 전혀 없거든. 사라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같이 이렇게 딱 나타나셔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잠깐 들리잖아요. 그래갖고 얘기되면서 애 줄게, 아들 줄게 하고 또 한단 말이에요. 사라가 뒤에서 자기 얼굴 딱 봤어요. 이제 완전히 갔어요. 이제 완전히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웃어버리니까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 장난까지 치신다고. 야, 너 사라 너 왜 웃냐? 그러니까 사라가
무서워요. 갑자기 하나님이 콧물을 훅 쑤시고 들어오니까 아니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너 웃었잖아.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A 씨도 웃은 거 봤는데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 하나님 도망간다고. 자기를 보니까 웃음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도 두고 봐. 그래놓고 이제는 진짜로 아들을 줍니다. 아들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삭. 이삭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 기쁨. 웃음, 기쁨이라는 소리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웃었지? 너 아들 이름 웃음으로 줄게, 웃게 해줄게.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사라가 자신을 봤을 때 웃는 웃음 무슨 웃음이었습니까? 비웃음. 그렇죠. 자기를 향한 비웃음. 말 들어봤다 어이가 없는 웃음, 비웃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 웃음 무슨 웃음이 됩니까? 참 기쁨, 참 소망, 참 웃음.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라가 고백을 하잖아요. 창세기 나와요.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웃을 때 그날을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웃었던 거. 정말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나올 게 한숨밖에 없었고 어이없는 말을 들을 때는 나는 비웃음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비웃음을 참 웃음으로 참 기쁨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비웃음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이것을 행할 때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확신은 조금 다릅니다. 믿음과 확신은 조금 달라요. 자, 구원은 뭘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럼 이 확신은 견인은 이 믿음의 결과예요. 이 믿음의 결과인데 이건 뭘 줍니까? 방금 기쁨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기쁨을 줍니다. 평안과 기쁨. 내가 구원받았음으로 해서 평안을 하게 되죠. 기쁨을 누리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자 하셨던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 그러니까 구원과 확신은 좀 틀려요. 견인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이 구원을 정말 내가 이러한 교리를 깨닫고 이거 바르게 알고 이 언약을 하나님께 바로 믿을 때, 내 자신을 확실히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할 때, 이 성부 하나님께서 날 선택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 구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께서 날 계속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확신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많은 교회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구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은 또 자기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벌벌벌 떠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어떤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깨닫고 이 구원을 확신하고 정말 기쁨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 주신 바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다. 응? 자, 이렇게 견인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또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욱 단단하게 해줍니다.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줍니까? 이기게 해줍니다. 이기게 해줍니다.
무엇을 이기게 해줍니까? 무엇을? 그렇죠. 죄를 이기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해줍니다. 죄를 이기게 해주고 세상을 이기게 해줍니다. 자, 이제 파란 거 썼으니까 이제 검정 걸로 한번 또 딱 한번 써볼까? 자, 세상과 죄를 이기게 해줍니다. 자, 여기 주로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 벌써 제가 몇 번 이제 인용했지만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여기를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뭐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났던 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중생했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어떻게 한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의 그 씨가 그 속에 거함으로. 씨, 성령이 그 속에 거함으로. 죄를 짓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은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바로 또 얘기를 해주죠.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죄를 이기고 여기는 세상을 이기고.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거죠.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사실 조금 더 이익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야.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손해를 덜 보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손해를 봐. 힘들어. 근데 이건 하나님 방법이야. 이제 처음에는 이쪽을 더 많이 택해요. 그러다 점점 이쪽으로 하나씩 가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갔더니 결과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외려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확신이 이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도 이겨. 성부, 삼위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셔. 끝내 회복시켜 주셔. 그리고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후회하고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별거 없어. 천국에서 다 나는 보상받아. 라는 이게 확 잡히기 시작하면 이기게 되는 거죠. 확실히. 처음에는 다 확실히 다 완전히 이기기 힘들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만큼 내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만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고,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럼 그럴 때 내가 하나씩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건 자신들이 잘 알잖아요, 벌써. 나는 예전에 어느 정도까지 시도도 해봤는데 포기하고 말았어. 나는 지금 예전에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이겨나가고 있는 것 같아. 자기 스스로 잘 자신들이 점검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건 각자의 신앙의 거기에 깊이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틀리고 그걸 또 받아들이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만큼 자신이 받아들이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얼만큼 자신이 누리느냐의 어떤 그런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개혁주의 막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든 건 하나님 주권에 맡긴다. 하나님 다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 육신이다.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영적인 것만 받으신다. 그러니까는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그냥 있는 게 인내하는 게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점점 더 공부하고 점점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이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신 것들이 있고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고 그럼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인가? 라고 했을 때 저번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시고 또 구원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고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어떻게 얼만큼? 성경을 보니까 죽도록 피 흘리기까지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내가 이 좁은 길로 피 흘리면서 싸우고 다치고 아프고 힘들게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 끝에 어떻게 됐다? 딱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플랜카드를 딱 달아놓으셨다. 예, 웰컴 투 만세 전부터 선택받은 누구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시키셨으니까 내가 이걸 해내야 돼. 물론 구원은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다 해주시고 그게 맞아. 그리고 난 이거 해내야 돼 하고 해냈는데 또 자기가 또 고백을 하게 되죠. 이 해낼 수 있는 게 자기 능력이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가서 보면 비디오로 딱 보니까 VAR로 다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밑에서 빠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먼저 손바닥을 받쳐주셨고 절벽으로 올라가는데 디딤돌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손이 미리 가서 받쳐주셨고 무서운 사자가 앞에서 나를 공격하고 나는 죽는 줄 알고 그걸 내가 용기를 다해서 뚫고 나온 줄 알았던데 벌써 그 사자는 나를 도저히 물을 수도 없을 정도로 목줄을 꽉 쥐어서 나에게는 멀리 예수님께서 잡아놓으셨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나는 그걸 모르고 열심히 해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끝자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절대 나는 맹한이 있는데 하나님께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18절. 이건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니까 빨간색으로 밑줄 쫙. 요한일서 5장 18절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어떻게 한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하고 내가 다 했는데 다시 또 돌아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근데 왜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면 항상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과 그냥 막 좋은 일만 형통이 그냥 막 물밀듯이 퍼져 나와야 되는데 왜 내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까? 고민하게 되죠. 우리는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대다수가 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 사실은 죄에 대한 결과일 경우가 대단히 많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욥과 같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잠시 허용을 해주셨지만 무엇만 건드리지 말라? 생명. 오케이, 욥 네가 시험해. 오케이 해. 하는데 생명은 안 돼. 생명은 건드리지 마. 생명은 내 거야. 지켜주시는 거야. 마지막 내 생명은, 내 구원은 지켜주신다고요.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더 좋은 어떤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또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어떤 그 사명 받은 사람은 그 앞에 무수한 고난을 많이 주세요. 그 사명에 합당한 준비를 많이 시켜주시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 비슷한 경험들을, 비슷한 아픔들을 미리 겪게 하셔서
그 비슷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비슷한 경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도 결국 어떻게 한다? 악한 자가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만지지는 못하게. 그러니까 이걸 믿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경우가 와도, 그 어떤 아픔이 와도, 그 어떤 고통이 와도, 슬픔이 와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죄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삼위 하나님의 하신 일, 삼위하신 구원을 내가 확실히 딱 알게 되면 나는 이제 그거를 딱 잡는 거죠. 그래서 견인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우리가 또 하는 거예요. 견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지 끝까지 구원하실 거야 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믿고 바라보고 내가 열심히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 네. 네. 산티피카성은 성화. 벨세베란스. 신성이 이제 성화. 예. 신성하게 되는 거. 거룩하게 되는 거. 견인은 또 틀리죠. 근데 사실은 이 견인이 성화에 이제 이어지는 연속이에요. 예. 성도의 견인. 그게 아주 중요한 교리죠. 사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무섭죠. 우리 구원을 확신을 못하니까. 이게 없으면 이제 무서워요, 우리는. 우리 그냥 나를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걸 다 이뤄내야 되고 여기까지 해야 구원 준다면 아니 다니엘처럼 그 죽음 앞에서 내가 기도한 사람만 구원시켜준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무섭게. 30일만 참으면 되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이러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믿어진다. 아, 이게 진리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작용하신다. 그걸 딱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 질문 있습니까? 자,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참으로 견인이 무엇인지 참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저희들을 바라볼 때는 비웃음밖에 나타나지 않고 저희들을 바라볼 때는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웃음을 기쁨으로 만들어주시고 평강으로 만들어주시고 안식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일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구원 저희들이 꽉 붙잡고 이제 하나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고 참으로 영원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죄와 세상을 이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증거하길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